우리 찬송가 269장입니다.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269장 찬송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거문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른 아침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그 깨워주심으로 새날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격려하시고 새 힘으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길인 것을 살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에 간과없는 것은 우리 자신의 믿음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세워주신 가정마다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족으로 만나서 이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복의 복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그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옵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 위에 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일일이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시어서 저들에게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급하게 해결할 인생의 곤고한 문제들 앞에서 오늘을 잠 못 이루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까? 성령이시여 저들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여 주옵시고, 오늘을 인내해야 할 시간이라면 넉넉히 인내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며, 기다려야 할 때라면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부딪혀야 할 때라면 아버지 하나님 그 옛날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담대한 힘과 능력으로 능히 물리치며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힘든 오늘이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새롭게 깨닫고 알아가는 오늘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움의 도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사단 마귀가 결코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중에 새로운 학교에 입학하고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시작하는 그러한 새 학년의 시작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친구로 다가갈 수 있게 하시고 또 누군가를 좋은 친구로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 중에 오늘 수술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주님께서 넉넉하게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이 디모데전서는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3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교회에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필요하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일꾼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고 감독과 그다음에 이제 집사에 대한 어떤 그 자격 요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또 이어가는 얘기가 뭐예요? 교회가 어떤 곳이냐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활동하는 교회가 어떤 곳이냐라는 얘기를 우리 어제 읽어보았던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 속에 있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그리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그리고 터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현실 교회, 디모데가 막 움직이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만나는 현실 교회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늘 발생하죠. 그 문제들 중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느냐 하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후일에 그렇죠. 여러분 4장 1절 말씀에 후일이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후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모두가 다 예수를 잘 믿을 줄 알았는데 실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현실이거든요. 이상적인 교회론을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만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있고 그리고 모두가 열심히 기도하고 모두가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그리고 그림은 그려볼 수가 있죠. 그러나 막상 실상의 자리로 돌아오니까 가만히 보니까 예상보다는 그렇지 않은 결과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근데 교회를 처음 들어올 때는 그런 목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괴롭혀야 되겠다 이런 목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다 출발을 뭐로 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출발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출발을 하다가 그가 살아온 삶의 배경이 있고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잘 신앙생활을 하려면 내가 뭘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도 갖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장적인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경건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내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으니까 옛날에 내 이런 것들은 좀 벗어버려야 되겠다. 그게 이제 뭐예요? 뭐 이제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생활의 습관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담배를 핀다든가 술을 먹는다든가 또는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끼치면서 이익을 끼쳤던 일들을 내가 좀 멈춰야 되겠다라든가 하나님은 이런 거 좋아하시지 않을 거야라고 스스로 결단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건 참 좋은 일이죠.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하는 건. 근데 문제가 생겨요. 그게 뭐냐면 너도 자꾸 그렇게 하라고 강조하는 거죠.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해서 해보니까 은혜를 받았어.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그게 뭐가 되느냐 하면 복음 아닌 다른 것의 어떤 율법이 되는 거죠. 교회가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요. 예수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했느냐 안 했느냐 때문에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일어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믿음에서 떠나 그렇게 돼 있어요. 1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2절 말씀해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화인이라는 말이 뭐냐면 인두예요, 인두. 이게 헬라어로 보면 이렇게 여러분 소나 돼지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우리 집 겁니다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쇠로 달궈 가지고 딱 거기다가 이제 찍었죠. 그러면 이게 누구 집 거라는 게 이제 다 드러나는 것처럼 화인을 맞았다라는 말은 이제 그런 뜻인데 낙인을 찍혔다라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짐승의 그 낙인이 찍히는 세포는 어떻게 돼요? 다 죽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털도 안 나고 아무것도 안 나는 것처럼 이렇게 죽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단어 이 화인 맞는다라는 단어가 살짝 변형이 돼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마취되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취가 되었다. 그러니까 자기 양심이 마취가 돼 버립니다. 뭐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냈던 경건이 누군가에게 그 지시가 되고 명령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마비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왜?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뭐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야 그거 틀린 거야.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명령조가 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의 그 마음의 자리나 다른 사람의 어떤 형편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을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마비가 된 거예요? 내가 마비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렇게 이제 마비가 되는 건데 맞아서 그렇죠. 외식함으로라고 돼. 외식. 여기 외식이라는 게 이제 어떤 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여러분 그 거짓의 영인데 그 거짓의 영은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어떤 틀을 만들어 놓습니다. 눈에 보이는 틀을 만들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건의 방법이 이런 거여야 돼라고
틀을 만들어 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 틀에 맞지 않으면 예수 믿으러 와도 그 틀에 맞지 않으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문제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고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대표적인 게 이제 뭐였느냐면 당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혼인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혼하지 말라. 그다음에 또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이것 먹으면 거룩하여지는 게 아니다. 이것 먹으면 예수 믿고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율법이 하나 생기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 공동체를 이제 어지럽히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게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 잘못되었다라는 얘기는 뭐 다른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로 한번 가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창조물을 다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뭐 하셔요?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여기셔서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또 새로 지어 주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가족 아니에요. 가족. 그게 결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결혼인데 누가 결혼하지 말라라고 얘기한다라는 건 뭐의 세계하고 거부가 되는 거냐면 창조 세계하고 거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누구를 부인하는 거나 다름이 없느냐 하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아,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해야지. 전념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스스로가 뭘 안 할 수는 있어요? 결혼을 안 할 수는 있어요. 그건 누가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안 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도 누구나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아 주신 모든 것들은 다 먹을 수도 있고 또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먹는 음식, 근데 누군가는 그걸 먹지 않아요. 또는 누군가는 그걸 먹어요. 그것을 먹지 마라라고 규정하는 그 순간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신앙을 위해서 내 삶의 기준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건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건 그럴 수 있으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내가 하니까 너도 해라라고 하는 그 순간 그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건 거짓이 되는 거죠. 예수 믿는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인데 그렇게 해야만이 예수를 믿는 것처럼 가르치고 하는 것들은 문제가 된다는 그건 거짓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게 뭐예요? 말씀을 근거해서 3절 끝에 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렇죠. 감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4절 말씀에 보면 선하다라고 되어 있대. 선하다라는 얘기는 착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그 목적하는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불필요한 것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거룩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어떤 현상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현상이라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이 만들어내는 일들이 많거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그 율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이렇게 강대상 있지 않습니까? 강대상에는 여러분 강대상에 이렇게 막 그 권사님들이 청소도 하고 막 그러셨어요. 그때 이렇게 강대상에 올라와서 청소를 하실 때 보면 나중에 이제 안 사시는데
젊은 분들은 여기 못 올라왔어요. 강대상에. 젊은 집사님이나 여자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여기에 못 올라왔어요. 왜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뭐가 되느냐면 막 혼나요. 막 젊은 집사들이 여기 강대상에 올라오고 막 이러면은요. 그런 게 하나하나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이렇게 늘 만들어지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진짜 어릴 때인데 참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그 혼내는 권사님들을 피해 가지고 올라와서 노는 기분이 얼마나 스릴이 있는지 몰라요. 예, 살짝 올라와 가지고 막 뛰어놀고 그러면은 안 들켰잖아요. 오늘 안 들켰다 그러죠. 한바탕 들키면 뭐 그냥 얼마나 무서운지 몰랐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나름의 경건의 기준이 있죠. 그걸 뭐라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뭐예요? 하나의 규율이 돼 버렸어요. 하나의 공동체의 규율이 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러 교회를 왔는데 예수는 두 번째가 돼 버리고 그 규율이 첫 번째가 돼 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상한 어떤 질서 안에서 매몰돼 버리는 것이죠. 잘 지키는 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누군가의 지적사항이 되고 누군가의 신앙의 기준을 삼는 자리가 되어버린다 그러면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이 기준이 되어버린다 그러면 그것처럼 사람을 올가매는 그런 힘겨운 일은 없는 것이죠. 다시 여러분 3장 16절로 한번 가보세요.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크고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얘기 많이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자유로우신 분이죠. 자유롭기 때문에 절제가 되어주시고 자유롭기 때문에 능력을 발휘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신앙의 자리를 지켜가면서 우리가 교율을 만들 생각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로 나의 중심을 삼으면 교율은 언제나 다시 세워지고 없어지고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날,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